네, 할렐루야. 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
강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니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었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미 택함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는 너무나 고난이 많고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알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많은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어떤 것으로도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롯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당국의 4호선 지하철 4호선 당국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11시 30분입니다. 전도지와 전도 물품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정말 충성된 마음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기도할 곳을 찾는 분들은 또 오히려 많은데 그러한 상황인데요.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기도처가 없는 분들에게는 이제 교회를 개방하고 오픈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처를 찾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우리 영상 홈페이지 우리 영상 아래 보면 주소와 저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개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현장에서 예배 드려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주제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사 시대로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많은 사사들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사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6장에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기드온에 앞서서 사사로 있었던 분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요. 드보라는 일생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40년 세월 동안 땅이 태평 세월을 이루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드보라의 기도 중에 유명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은 다 시스라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해주세요. 드보라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라기서를 설계할 때 거기에 말라기서에 나와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막아준 것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한 것, 원수를 막아준 것,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많은 적들, 영적 적들 또 육적인 적들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일들, 많은 대적들, 그것들을 막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태평한 세월을 지냈던 그 드보라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다 제거하라고 했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건 뭐죠? 아이들까지 다 모든 것을 싹을 다 없애라는 그게 바로 진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란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구원된 우리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그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싹을 잘라야 되고 그걸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도움도 받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성이 그러니까 또 도움도 받고 이러니까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두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 그 가나안의 7 족속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그 잔뿌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대고 결국은 구약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것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네, 오늘은 사사기를 이렇게 쭉 6장을 훑으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옆에 갖다 놓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이 와서 끊임없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대고 이 기드온 시절에는 모든 먹을 것, 소, 양, 낙타라든지 땅에 소산이 있으면 다 뺏어갔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환란이 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들, 그것들은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된 것이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많은 출애굽 40년 동안에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만나로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온갖 그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또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곁들여 섬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목전에 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이렇게 하는 행실 같은 것을 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면 행복하고. 그렇지만 그 중심에 결과론적으로 믿음을 평가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또 그 사람과 교제와 나눔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은 할 수 있지만 딱 옳다 그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지고 또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을 안 주시면 우리가
또 깨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건드리시고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개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조금 이제 물질의 축복을 주면 또 물질에 빠져 있게 되고, 또 자식이 너무나 훌륭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번듯한 자녀이면 또 자녀가 또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우리의 그 우상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봐도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여져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꾸미고 싶고, 그런 어떤 우리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을 했어, 내가 지금 무엇을 했어, 어떤 이생의 자랑,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그런 거,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뿌듯해하고 자랑 삼아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다시 주시는 그 축복에 돌아가려면은,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믿음이 중요한 거죠. 네,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각자의 믿음,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 내 믿음,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미디안이 어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였기 때문에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 괴로우니까 벗어나려고 산에도 가고 산성도 쌓고 굴을 파서 숨고, 네, 왜냐하면은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만 하면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싹 다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하나도 흔적도 남김없이 낙타, 소, 양도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숨는 거예요. 산에 숨고 굴에 숨고 산성을 싸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얼른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몰래 먹고 그런 상황인데, 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고집도 센 것이 그럴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 네, 그렇게 아까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그 먹을 것을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아말렉을 없애라 했을 때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아서 그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세력이 커지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사사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사람들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짐승하고 장막까지 가지고, 장막은 어떤 거주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 끝에 같이 오면 싹 그냥 씨앗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메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을 싹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적을 보내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원수를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공격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 붙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겠냐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7년 동안 고난을 받고 점점 궁핍해지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네, 정말 우리도 이거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고 대단하다라고 할 것도 아닌 것이 저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보면은 본인들의 경험에도 그렇고 정말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센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고집이 센 거예요. 7년이나 지속이 된 뒤에야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네, 그들이 일찌감치 했으면 빨리 이 일이 해결이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있지만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은 그것을 또 들어주셔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해결자를 보냅니다.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사사를 통해서 또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해결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듯이 또 우리가 재림하는 그 마지막 때에는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타락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또 우리 믿는 자들 구원된 백성을 또 구원해 주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쭉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너희들을 계속해서 이 땅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학대하는 그 손에서 건져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출애굽 때 하셨던 그 목적과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의지를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네, 편안할 때는 또 하나님을 또 믿었다가 또 이제 고난이 오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세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슬프고 그럴 만도 하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더 능력이 있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치 하나님도 믿지만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없을 때까지
우상을 없앨 때까지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막 7년 만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메뚜기 떼를 보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 기도 안 해? 이래도 너희가 나를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 이래도 너희가 우상을 계속 섬길 거야? 그럼 한번 너희들 한번 그렇게 고난을 겪어봐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너희가 왜 이 고통을 받았는지 알아라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응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오히려 나를 두려워해라. 정말 태워서 없애버릴 힘과 능력도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보여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그런 나를 더 두려워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흙으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죽어서 땅에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건데 너희가 왜 아무것도 아닌 저것들을 더 세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느냐. 정말 답답하구나 라고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는 그 고통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적을 너희들한테 붙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고통을 안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이 곧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찬양 가운데 또 길을 걷다가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도 다르고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응답을 성취하시려고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 천사가 내려옵니다. 네, 11절에 보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브라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틀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은 포도주즙을 짜는 것인데 밀을 거기서 틀고 있으니까 마치 밀을 트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속임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이렇게 먹이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면 쫄보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그런 상황에 기드온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라고 합니다.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용사야? 나는 지금 쫄본데 네,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 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 기드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내가 뭐 잘못 봤다고 나를 그렇게 큰 용사라고 생각하다니 나를 잘못 봤어. 저 사람이 나를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라고 이 기드온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분명히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약한 것 같고 저 사람만큼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큰 용사라고 아니라 나는 그냥 큰 믿음이 없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포도주 틀에 밀을 몰래 이렇게 쫄보처럼 하는 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이미 너희가 구원되었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미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두 큰 용사인 여러분이 힘을 믿고 그렇게 기쁨으로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시는데 우리 자신들만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용사라고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없이 여기면 안 되겠죠. 나는 믿음의 용사다. 나는 믿음의 큰 용사다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걸 심어가면서 또 믿음의 행보를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을 보이신 그 이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디 있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이신 거죠라고 이 기드온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또한 나에게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나를 돌보지 않아. 그렇다면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시겠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부터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 그건 믿을 수 없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자칫 이제 그렇게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의지하고 이미 이 너의 힘으로 의지하고 그 기드온에게 이미 너에게 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큰 용사만이 가지는 힘, 하나님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힘이 있습니다. 네, 그 영적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유, 나는 없는 것 같아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큰 용사로서의 믿음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와 권능과 자녀의 권세를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네가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그 구원해낸 것 같이 너가 기드온 네가 그 힘으로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또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드온이 나는 그렇게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메뚜기처럼 밀려오는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메뚜기처럼 와서 싹 쓸어가고 짐승과 장막까지 가지고 와서 싹 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들을 기드온이 네가 한 사람을 치듯이 칠 것이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봐야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기드온에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그들을 다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기드온이 또 계속 이 쫄보고 소심한 기드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표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용사,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천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정말 큰 용사라면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표징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또 표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와 또 무교병을 가지고 막 가서 만들어 옵니다. 천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천사가 바위 위에다가 그 고기와 또 무교병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국물을 그 무교병과 고기에 부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축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천사들의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가 그것을 이렇게 대자 그 무교병과 고기에 지팡이 끝을 대자마자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바위 위에서 불이 솟아올라서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태워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증표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증표를 내가 그런 큰 용사라는 하나님이 선정한 그 표징, 그 큰 용사라는 표징을 달라고 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항아리에다가 불을 갖고 넣어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그 불러서 심판하겠다라는 그 예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반석에 불을 태우더니 천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또 이제 이 기드온이 또 아이고 합니다. 내가 못 믿었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야.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되면은 네 그때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자를 죽이지는 않을 텐데 이 기드온이 겁이 났던 것이에요.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브라였더라. 그 무교병과 그 고기를 올려놓고 태웠던 그 바위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 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살롬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도 그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사람들을 다 쳐부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여룻바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는 기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쫄보였고 확인을 요구했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됩니까? 했던 그 기도원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사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샬롬, 너희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너에게는 평강이 임한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고, 우리에게는 그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심하라, 용감하라, 담대하라,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많은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 샬롬이 있고,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정말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을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가슴에 그 대제사장이 옛날에 판결 흉패에 12가지의 보석을 가슴에 담아 붙이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가슴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빛난 보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에 있는 12가지 이 보석은 값으로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아주 귀중한 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가치,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그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주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작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쫄보일지언정 우리는 우리가 쫄보라고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은 네가 큰 용사다, 너는 믿음의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미 큰 용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을, 원수를 이미 내 손에 붙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믿습니다. 또 여호와 샬롬의 놀라운 표징을 또 다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그 단을 우리의 가슴 깊이 쌓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담대하게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에 고통과 연단을 받습니다. 비로소 내가 그러한 후에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을 주여 많은 경험을 한 후에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알과 아사랴 상이 없는 것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낙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시고 늘 희락으로 웃으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작은 하나하나가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떼어 주시사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교회가 비록 작지만 기드온과 300 용사와 같이 진실하고 영적 군사로서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여호와 살롬의 그런 하늘의 영적 재단을 쌓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주정헌금과 각종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의 월세를 담당하고 있는 귀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해 은혜와 평강교회의 첫 달력을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심양면으로 이 우리에게 함께 이 교회 하나님의 전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물질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매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섬김없이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감으로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를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모두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성도님들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